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그렇습니다. 주님, 내 증거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멘. 더욱 아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사냥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뭐라고 할까요?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며 혀를 다하여 모신다고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준 사랑에 못 미치듯이 어떻게 그걸 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가장 부자는 삼성의 회장인가요? 그러면 삼성의 회장이 자기 자식에게 뭔가를 주고자 했다면 정말 다 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걸 다 줬다면 뭐 한 몇 조? 몇 조는 되겠죠? 뭐 10조, 20조 될까요? 그거 더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뭔가 주고자 해서 그 삼성의 회장이 자식에게 주고자 한 것을 주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근데 사람이 줘도 그 정도인데 만약에 신이 우리 피조물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신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었다면 그 사람이 주는 걸 가히 어떻게 보면은 뭐 평가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비교해서 제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지언정 그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으나 어찌 그 주님의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너무나 그냥 뭐랄까 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는 너무 무덥지만 그 주님께 정말 주님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는 심정이 들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렀거든요.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들 그러세요. 주님 들어주세요. 내 징역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만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오 주님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사랑 아멘 구주님은 아주 먼 옛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한번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오늘 한번 날씨도 덥지만 찬양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누구를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뭐라고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아멘.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나왔더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아멘 아멘.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한번 내봅시다.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아멘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 누구를 향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아멘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번 해볼까요? 그 주님, 우리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호산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니까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 함께 하기를 소망해요.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그렇습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해. 그렇습니까? 믿으시나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아멘.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게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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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땅한 소리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그렇습니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땅한 소리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이기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다시 사 그렇습니다. 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노. 그 주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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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노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아멘. 그 하나님께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 또 그 주님 만나러 한번 가시지 않으실래요?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시간 되길 소망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번 내볼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아멘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하는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아멘 아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아멘 주 사랑 고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주 사랑 고치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은 온전히 덧느낄 소망이에요. 깊은 바다 가운데서도 나를 어떻게 해요? 그 풍랑에 휘몰아치지 않도록 나를 잠잠케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같이 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은혜의 보호자. 은혜의 보호자가 뭐였어요? 왜 그들에게 은혜의 보호자를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바퀴였다니까요. 과연 오늘날에 그런 바퀴가 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정말 마른 하늘의 어떤 날벼락처럼 시작된 바퀴였죠. 뜬금없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 그들이 뭔 죄가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옛날에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그 구원자라는 그 확신에 그 유대교에서 이제는 종교를 바꿔가지고 그 기독교를 믿었던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유대교인들은 내비두고 새롭게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이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런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베르베 사람이 있었겠죠. 아니 그 중에 그 믿음을 지키고자 죽음 가운데서도 그 변심치 않고 꿋꿋하게 나아갔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계속 그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 우리가 뭔 죄가 있나이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이까? 하면서 그렇게 정말 목이 터져라고 부르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기자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준 거죠. 히브리서가. 너희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이르듯이 죽으신 분이 아니야. 잠잠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대답지 않으십니까? 라는 어떤 그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범민 또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게 낫지 않아? 수 없는 그 유혹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는 박해하지 않았으니까. 카타콤 같은 데로 이렇게 숨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 지하 동굴에서 거기서 태어난다니까요. 빛을 못 봐요.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럴 정도 이 박해가 하루 이틀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박해가 그들의 삶에 왔다가 짓눌러왔던 것이죠. 그때 오늘 우리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 히브리서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그 히브리서 2장에 그래서 기록됐던 거죠. 왜 오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거야. 그리고 그분은 오셔가지고
그렇게 너희를 지금 이 박해하는 그들의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마귀의 그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종 되었던 거기에 매여서 이제 그 심지어는 배교까지 하고, 아니 배교할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가 돌아가겠다 하고, 그런 나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죽음의 종이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해방시키고자 오셨다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의 보호자에 나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그 많은 고통과 순환과 그 욕보임을 당하신 그분이시기에, 아니 우리보다 더 처절하게 고난 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그 약함을 통정하시는 거야. 통정하시는 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게 된다면 그 국민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때를 따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던 히브리 기자는 그게 계속 고민하는 거죠. 믿으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할 그 은혜의 보좌가 뭔지를, 은혜의 보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의 그 모든 사고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거기 언약궤 위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주님은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뵙지 않으신 건가? 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한 은혜의 보좌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은혜의 보좌가 뭐였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었던 거죠. 원래 하나님의 그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을 갖다가 우리가 가장 정말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떠나서, 약속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가 결혼 서약과 같은 언약을 맺으신 뭐였다? 그 신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네 자손을 수없이 많은 민족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지나서 한 700년 후에 그 땅에서는 그들이 어떤 그 민족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 보겠어요. 그래서요, 너무나 완전 빵이잖아요. 애굽의 보호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애굽의 그 보호 아래에 있는 그 애굽에서 거의 200만의 대민족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민족이 이렇게 만들어지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해내시고, 애굽왕 바로에서 구해내시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시면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랬죠. 내가 너희 약속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뜻에 따라 준행해 산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야 라는 일반적인 약속들을 해오셨죠. 물론 내 말에 순종치 않으면 내가 벌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야. 그랬던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 이제는 이제 그 민족을 이제 하나의 국가로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정상적인 정말로 어떤 결혼 서약과 같은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그 서약으로, 그 결혼 서약으로 뭘 주셨다고요? 그죠? 십계명을 적어서 돌판에 대한 십계명을 주시고 서약서를 주시고, 그 서약서를 어디에? 궤를 만들어서 보관해라. 그래서 궤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관을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회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막을 짓고 지성소를 짓고 언약궤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기물들 다 거룩하게 해놓은 다음에 각 지파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으면 좋지 않게 해가지고 지파마다 12지파 감사의 예물을 다 드렸죠.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러 간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이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명령 다 지었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나요라고 이렇게 나아갔더니 갑자기 거기서 뭐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어디라고요? 거기 언약궤 위. 언약궤 위에 덮은 게 뭐라고요? 뚜껑이 속죄소라고 했잖아요. 언약궤 위 속죄소. 그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버린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이게 왜요? 이 언약궤의 이 뚜껑, 이게 뭐라고요? 속죄소. 우리 시은자라고 하죠. 은혜를 갖다가 입는 덧입. 그래서 여기에 이 뚜껑에다가 피를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속죄소라고 하고,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 하나님의 그 심부름하는 천사들 두 그룹이 이렇게 해서 서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다니까요. 그 모세가. 그게 민수기 7장 89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깜짝 놀랐던 거죠. 아,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잘했어요. 이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성소였잖아요. 아,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임재하시는구나. 그걸 갖다 깨달았던 것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괜찮아요. 놔두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지성소 가운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 현재 천사의 날개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은, 임재한다는 것은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서서 계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날개를 갖다가 보좌처럼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날개를 세웠죠. 세워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날개를 편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날개를 갖다가 시편에 보면 발등상의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에 앉으셨으니까 발은 어디 있고 있어요? 발은 여기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이 아래 있는 언약궤 앞에 있는 이 발을 갖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임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상이 그때부터, 모세로 때부터 계속 흘러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이 핍박 가운데 숨어서 있는데, 카타콤에 숨어 있는데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같이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이었죠? 네. 계속 엉뚱한 데가 미안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네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미안합니다. 나 혼자 보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웠던 거죠. 어떻게 세웠어요? 예전에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언약궤 안에 두어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언약궤를 갖다가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임재가 있었고, 그래서 언약궤가 옮겨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옮겨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세웠냐면은, 이제는, 왜냐면 그 언약궤가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렸거든요. 그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임재하신 곳을 찾을 수가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그게 뭐 옛날의 언약궤가 되겠죠. 옛날에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그들과 결혼 서약을 했었으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처럼 그들과 약속했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버렸다는 거죠. 그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 이제는 옛날처럼 돌판에 새겨서 그렇게 궤 안에 두지 않으시고 그들 속에 둔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그리고 그 마음에 뭘 새긴다고요? 그 언약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히브리 기자가 그 당시에 카타콤에 숨어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세요, 성도들,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여호와의 임재는 어디 있느냐면은 바로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당신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남편이 되신다고 언약의 증서를 당신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래서 당신이 이제 뭐냐면은 당신 마음 가운데 그 언약서가 있기 때문에 언약서가 있는 그 교회, 언약궤가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자신. 아셨나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당신이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있었죠. 그러므로 당신이 가는 곳, 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니 거기서 그 하나님은 당신보다 똑같이 죄가 없으시면서도 시험을 받으신 그분은 당신을 동정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 환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소망을 이렇게 주셨던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방법 말고 하나님 그냥 그렇게 그 로마 그들 박해하니들 아무 이유 없이 박해하니까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 갚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로마서 12장 17절 갚으라 했기 때문에 그냥 싹 쓸어버리시지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히브리서 기에 내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안식하였듯이 뭐 했다고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안식하였듯이 이제 너희에게도 그 안식을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야기는 뭐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2장 14절에 혈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똑같이 우리처럼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여서 사망으로 말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요? 사단을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을 일생에 매어 종로라는 모든 자. 그러니까 죽음의 그 공포에 매어가지고 거기서 옴삭달싹 못하고 심지어 믿음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그렇게 종로라는 자리에 갖다가 놓아주려고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방법이 뭐였냐? 그게 안식을 주시는 거였던 얘기. 우리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잠자는 것으로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4장 1절에 너희가 그 믿음 가운데서 안식에 거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안식에 거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질까 너무 두려워한다. 그 두려워함으로 그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가 예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삶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그 삶을 갖다가 연장시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아니다. 더 큰 안식으로 너희를 이끌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보시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집 혹 미치지 못할까 염려한다는 거죠. 이 개중에 있는 그 안식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더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더 큰 복인데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매여가지고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현재 그 기독교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이거였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6일을 쉬고 하루를 쉬셨듯이 안식을 하셨던 분위기에 내 자녀인 너희들도 그 안식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4장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너무 곱게 하지 말고, 곱게 하여서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그 안식에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된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5장 12절을 봤더니 보세요. 11절이죠. 이게 나를 인하여, 누구요? 하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우리 같은 사람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신가 했더니 그냥 복이, 그래,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얼마나 복이 큰지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한 상을 하늘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그들이 이제 정말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그래 너희가 그 은혜의 보호자에 나와서 너희 안에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혹여나 죽을지라도 그것은 너희가 참 안식에 들어가는 복된 이름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해되셔요?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큰 복, 하늘의 그 상을 갖다가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렇게 큰 복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갖다가 촘촘히 계획을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죽음의 종되어, 사실은 그 죽음이 우리 생명을 앗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와서 빛이 어둠을 갖다가 잡아먹듯이 생명이 죽음을 잡아먹는 그런 삶의 원리를 깨달아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그래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그 로마의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을 갖다가 내비두셨지 않았을까. 그 핍박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그 큰 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씀에 대한 은혜를 저는 받았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그 핍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이렇게 큰데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라는 이 복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는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해서 메시지가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안식을 얻기 위하여 그 삶 가운데 나를 흔들어대는 그 사탄의 그 유혹에 대해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네가 은혜의 보호자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온전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오늘 그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그 당시 그렇게 핍박받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박해가 없을지라도, 또 우리의 그 어떤 염려나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을 그렇게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셨듯이 우리 그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말씀을 기억하는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늘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절대 죽음은 그 죽음의 사자가, 저승사자가 와서 우리 생명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봤던 4절의 5절 말씀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이 죽음을 갖다가 앗아가는. 그래서 우리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왔었을 때 빛으로 인해서 그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안식에 거하는 것이고 잠자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잠자는 자들을 갖다가 다시 깨우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를 떠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만 드러나서 잘 못 느낄 수도 있죠. 마치 그거 아닐까요? 이게 이 연극의 배우들이라는 거죠. 연극의 배우들은 항상 그 배우 생활을 하지만 그 본래의 삶은 따로 있잖아요. 우리의 지금 삶이 배우처럼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진짜 삶은 저 하늘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극 밖으로 우리가 나가본 적이 없죠.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나 우리가 이 연극을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 이 삶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연극 같은 삶이에요. 연극 같은. 이 땅의 삶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아직 우리가 연극 밖으로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삶이 정말 연극인 것을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그잖아요. 연극을 하는 그 배우들의 삶이 연극을 한다고 해서 연극 외에 자기의 삶이 따로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연극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뭔가 큰 걸 얻을 것처럼 늘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사실은 연극과 같은 삶이야. 진짜 삶은 저 하늘에 있다니까. 너희가 이 연극 같은 삶을 벗어나지 않아서 잘 못 느낄 뿐인데,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잖아. 내가 다시 가서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그 거할 처소에서 누릴 그 삶은 이 연극 같은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삶이라는 것을, 그런 새로운 너의 원래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나를 붙잡을지라도 그게 우리가 너무나 현혹되지 말고 믿음으로 내 주께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찬양하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강하네. 권능의 팔을 넣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의 보좌 대신 그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곳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의 교통하시고 내 하나님이심을 너를 지명하여 너를 이 땅 가운데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온 열방 죽을 때까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상처 입은 신명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그 주님 친구십니다. 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삶 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아멘. 미쁘신 나의 조치 아멘.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조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좋지 아멘 아멘.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주님 두려웠어요. 그러나 내 주님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겠나이까. 미쁘신 나의 좋은 지 아멘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존치 그 아멘 아멘. 이웃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날 좋은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좋지 그와 계속해서 한번 기도할까요?